가끔 이제 사귀다가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격분해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게 되죠. 여러분 뭐 결혼하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 이상한 겁니까? 종종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은 다 첫사랑하고만 결혼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귀다가 한두 번 정도는 헤어지는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헤어지기 때문에. 근데 뉴스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극단적인 일을 벌였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극단적인 뭔가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자해하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말에 스스로 자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기까지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헤어지자고 말했어? 그러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이게 두 가지가 다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대잖아요. 하나는 자기가 죽는 거고 하나는 죽이는 거고 정반대지만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뭐냐면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는 거예요. 통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어코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너 나랑 헤어지면 나 죽어.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혼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져? 너 죽고 나 죽어. 이렇게 해서 이혼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미녀와 죄송합니다. 미녀와 야수 맞죠? 예. 미녀와 야수. 그 영화를 여러분 아실 수 있지만 야수가 미녀를 성에 가둬놓을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힘으로 하는 거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걸 제일 잘하십니다. 말 안 들어? 너 죽어? 그리고는 벼락을 내리게 하거나 또 넘어져서 다치게 한다거나 중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굴복시키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요. 예. 아마 여기에 사지 멀쩡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힘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녹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는 방법도 사랑의 방법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도 그런 사랑입니다. 억지로 굴복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예, 이건 다른 어떤 신에게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내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내면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내면이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 없는 형식에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자 어떤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사실 나중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내면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식사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계속 쳐다봐요. 예수님 그거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도 복음에서 예외로, 복음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집에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벌써 이 바리새인의 눈에 거슬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손을 씻고 식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가는 데마다 손 되게 중요하죠. 손 소독하고 손 씻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라고 문제 삼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성경에 꼭 식사할 때 손 씻고 밥 먹으라고 돼 있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경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이 문제 삼냐?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을 따로 갖고 있어요. 물론 아직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문서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추가로 만들어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이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으로 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관행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 관행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걸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식사할 때 가정의 식사 규정에까지 이것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공식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손을 씻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물을 써야 되는지, 물을 얼마나만큼 써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어야 되는지, 이걸 세세하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손 씻고 밥을 먹든 손 씻고 밥을 먹지 않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손 씻고 먹든 씻고 먹지 않든 간에 자,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어때요? 그 사람의 인격을 손 씻고 먹느냐 씻지 않고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손 씻고 먹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손 씻고 먹지 않는 걸로 봐서 나쁜 사람이야. 어때요?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영성은 둘째치고 도덕성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이걸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주셨는데 잔과 컵이 있고 접시가 있어요. 근데 겉은 번쩍번쩍해요. 근데 그 안에는 아직 설거지를 안 했어요. 지저분해요. 의미가 없죠. 겉이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안에 설거지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컵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내면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손을 씻었다고 해서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100번 씻든지 10번 씻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저와 여러분은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정결케 되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걸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입는 걸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자, 머리를 제가 다음 주에 올 때, 교회 올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노랗게 염색하고 온다.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아니 노란색은 너무 얌전하니까 초록색으로 염색하고 선다. 어때요? 일주일 전하고 일주일 후하고 저가 좀 달라졌나요? 아니요. 머리카락이 초록색이든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취향이에요, 취향. 좀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별나다. 저 나이에 초록색이라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까맣게 물들였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푸릇푸릇한 젊은 영적으로 개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색깔하고 영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신탕을 먹었던 삼계탕을 먹었던 뭘 먹었던 그걸로 제 영혼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까만색 성경책을 들고 다니든 빨간색 표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든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를 어떻게 한다거나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 톤을 높게 한다거나 낮게 한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곤 했는데 늘 아쉬운 건 뭐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해요. 아주 귀에 거슬려요. 근데 내용은 복음적입니다. 목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거북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적 변화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을 신앙할 때에 이거는 우리의 내적 변화는 진짜 은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때 나의 행동이, 나의 말투가, 나의 옷차림새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거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말은 뭐예요? 겉으로 우리가 구제 행동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진정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율법 조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보다도 율법 정신이 중요합니다. 자, 율법은요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뭐가 나쁘냐? 율법주의가 나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어떤 한 조항에 매여가지고 이 조항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이 조항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또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집중하는 거. 내면의 변화는 상관없이 내용 없는 형식에 집중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로 여기 11절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아까 손 씻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도요, 박하, 여기 운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허브, 조미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깨나, 후추의 11조. 자, 후추의 11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미료. 박하와 운양, 채소의 11조 이런 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의 장점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철저한 게 있어요. 철저한 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미슈나 장로들의 유전에도요, 나중에 보면 이 향신 허브의 11조는 제외시켰어요. 면제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로는 괜찮아, 면제도 된다 그러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것도 11조를 빼놓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한 톨도 남김없이 11조를 하겠다. 딱 몇 원까지 떨어지게 11조를 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1조의 정신을 기억하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거기 보면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정의하고 공의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 긍휼, 이걸로 나눠서 지금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채소의 11조, 허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챙기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1조의 정신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1조의 정신은 뭡니까? 원래는 공의예요, 공의. 정의. 정의는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이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돈을 버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때 뭐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돈을 벌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정신 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는데 제가 이거 사기쳐서 벌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쳐서 벌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벌겠습니다. 다른 사람 해끼치면서 제가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11조를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이 11조를 가져오기까지 사회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1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내 10가지 단데 내가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떼어준다?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1조의 정신을 알면은 뭡니까? 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벌 수 있도록 나한테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고 잘리지 않게 하셨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업무 능력도 주시고 이걸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뭡니까? 원래 11조는 내위인과 고아,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쓰도록 내놓는 거예요. 십시일반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이걸 갖고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기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구제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혹시 빼뜨리지 않나? 이론 한 장 내가 좀 놓치지 않나? 그런 철저함만 남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마라. 철저함을 버리지 않는 거 뭐 중요하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을 기억하는 게 정신. 이게 내용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결국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봐요. 저 사람 교회 나와 안 나와? 저 사람 새벽에 나와 안 나와? 저 사람 11조 해야 안 해? 사람이 외모를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언제는 못 받고 무조건 갔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는데요, 큰아들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려고 난 모든 준비가 돼 있어요,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중심이 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목말라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다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우리 중심은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잘 압니다. 4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문안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명한 셀럽이 되었다. 좋은 이 탁월한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유명세가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막 어마어마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이 사람이 뭘 쓰는지에 관심이 있고, 어디 놀러 다니는지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실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지만 영적 실체는 뭐냐?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자,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자, 무덤을 만들었는데 유대의 방식이 굴에다가 집어넣는 방식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를 지냈죠. 굴에다가 집어넣고 큰 돌멩이로 막아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그냥 평토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땅에 묻었는데 뭐 봉분도 세우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근데 무덤이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외지에서 오면 여기가 무덤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덤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무덤에다가 접촉하면, 죽은 사람들 뼈에다가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누가 지나가다가 함부로 밟지 못하도록 분칠해 놔요. 해칠을 해 놔요. 그럼 멀리서 보면요, 하얗게 칠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무덤인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 옷도 멋있고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외식과 불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떤 신앙이 되느냐?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드러나든 또 섬김으로 드러나든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중심에 진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못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신앙 없는 거칠애예요. 거칠애. 그러니까 말로는 매일 스마일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공손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 인간 봐라, 손도 씻지 않고 밥 먹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저거 봐. 안식일도 어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고 존경하고 신앙도 없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함께 하시죠. 이건 거예요. 식사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초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용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아니 차라리 이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실천 없는 지적 동의,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예스 하는 것도 진짜 신앙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 45절에 봅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식사하시러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거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토장이지만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죄를.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은 번지르르한데 다른 사람에게 잔뜩 짐은 지우는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려고 하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기 너무 쉽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토론은 엄청 해. 맨날 토론은 엄청 하는데 삶은 없어요. 교훈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목사님 어떻다 저떻다, 매일 이런 얘기. 보면 보통 언제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교회 얘기 계속 해. 토론은 있는데 삶은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교회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 돼요. 진짜 희생과 헌신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의 타락이 일어날 때 바로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자체에도 물론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본받고, 마태복음에 보면 말하는 바는 본받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다. 자기도 지기 힘든 어려운 짐을 잔뜩 만들어놔요. 성경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워요. 근데 자기도 무거워서 지지 못해요. 자기도 할 수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담화는 많지만 실천은 없습니다. 해석은 있지만, 선포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와, 등골이 서늘해지는 말씀이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될 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가끔 제가 실수라도 좀 하면 농반 진반 저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목사가 저렇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등골 서늘해지는 말씀이죠. 예. 예. 물론 뭐 애들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신호라도 어기면, 교통신호라도 이렇게 빨간불에서 노란불 될 때 엑셀 밟아서 지나가면 아빠, 목사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미안해.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뭐 바리새인처럼 말씀만 알고, 말씀 알아야 돼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안 되면요, 말씀을 모르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선행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내가 내면화시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변화된 내면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훈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아까는 우리 11조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47절 4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개혁 세력이라는 걸 보이는 가장 쉬운 방법, 간단합니다. 그 개혁 세력으로 살았던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정치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현충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분향하고 묵념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개혁 세력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존경받는 사람의 무덤을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자기가 통치하는데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뭐 한지 아세요? 솔로몬의 무덤, 다윗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자기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는 거예요. 솔로몬의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4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자, 조상들은 죽이고 자기네는 무덤을 꾸며놓는 게 왜 이게 옳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여준 패턴이 조상들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무덤을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처럼 사느냐? 안 그래요. 조상들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 사람들도 여전히 죽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유일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존경하는 유일한 선지자, 죽은 선지자예요. 죽은 선지자. 살아있으면 안 돼. 일단 죽어야 돼. 죽어야지 존경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핍박해요. 본체 만체예요. 세례 요한이 왔어요. 본체 만체예요. 언제 존경받습니까? 죽으면 존경받아요. 죽어서 묻혀야지 존경받는 거예요. 무덤을 꾸며주면서. 아까운 인간이 죽었다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그리고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내가 무슨 대한독립 만세 운동 열심히 한 사람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꾸미기가 쉬워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4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죽이고 핍박하고 분채만 채고.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롭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은 꿈입니다. 조상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개혁의 편에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뭘 못합니까?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는 싫어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치는 건 쉽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합시다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건 쉽습니다. 개혁자를 추모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나와 기성세대가 다른 것처럼, 한국교회를 욕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혁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니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왜 창세 이후에 선지자들이 죽은 피가 이 사람들 책임입니까? 51절에 보니까 아벨 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믿음 때문에 죽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순교자입니다. 목사님, 왜 사가랴가 최후의 선교자죠?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에 나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역대하에 나와요. 역대하 24장에서 죽은 성경, 구약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조금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제일 끝에 책은 뭐냐면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24장. 여기 보면 요아스 시대에 요아스 왕이 자기를 구해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사가랴거든요. 스가랴예요. 구약 성경은 스가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니까 이제 사가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인데 이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신다. 그러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 책임입니까?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은 꿈이지만 뭔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덤은 꿈이지만 그 메시지는 싫어하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 5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들만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은 사람. 그래서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평양 그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존 에버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분이 쓴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요. 의외로요, 북한 사람들은 이 정치 행사를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볼 땐 동원인데, 예를 들면은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때 이 초상화 전시회 같은 거 하거든요. 대회 같은 것도 연단 말이에요. 또 결혼하면은 신혼부부가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헌화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화를 하는 거예요. 율법만 남은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사상은 이미 퇴조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꽃을 들이고 또 뭐 생일에 강연도 듣고 뭐 웅변대회도 하고, 근데 끝나면 뭐하냐? 체육대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만약에 견학을 평양 밖에서 한다 그러면 꽃구경도 하는 거예요. 4월달 좋잖아요. 평양 밖을 벗어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혁명의 성지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장소가 됐어요? 휴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옷도 주고요. 배급도 더 좋아져서 더 잘 먹게 되니까 그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볼 때는 사상은 이미 퇴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되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부활절 좋아해요. 근데 내용은 없는, 내면의 변화는 없는, 중심은 없는, 내적 변화는 없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온전한 중심의 신앙,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 국률, 정의는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껍질만 붙잡고 형식적인 신앙에 내어 맡겨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또 젊은 시절 오랫동안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진 그 관습에 저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긍휼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형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훈과 토론이 있지만은 삶이 없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온전한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어둠과 형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개혁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속심령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해산하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처럼 회개할 능력도 회개할 힘도 없고 내면의 변화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변화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